마태복음 14장 24절로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을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로 주여 만일 주시오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또 찾아오셔서 내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으신 분 나오셔서 찬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노래라는 것은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잘하고 못함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을 보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받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겠죠. 안녕히 계십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속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심을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서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열정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조금 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작은 것 하나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아까운 그 모습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좌로 우로 치우치는 그 모습 되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는 그 모습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심을 믿고 감사하며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믿음의 생활. 믿음의 생활. 우리는 지금 현재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말씀에 입각한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나의 제자가 되라. 나의 일꾼이 되어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긴 세월 속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그들이 교육을 받은 그 모습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 예수님이 아니 계신다 할지라도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으로 어디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아니 계시니까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배를 타고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또한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모습 속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는 세상 가운데 믿음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무엇을? 믿음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자들이 만난 그 풍랑처럼 우리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타고 가는 이 배에도 많은 풍랑들이 일고 있다는 것이지요. 똑같습니다. 그 풍랑을 만난 그들이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서 만난 많은 일들이나 그것이 똑같은 모습의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풍랑을 보고 이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지금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이 제자들은 그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절망하는 모습으로,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풍랑 앞에 선 그들의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로 길게는 50년, 60년,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교육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육을요. 그리한데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있으며 어떠한 일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나의 모습이나, 아니면 이렇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처럼 두려워 떠는 그러한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이 제자들과 같지 아니하다고 우리 스스로가 호언장담할 수 있는 우리냐,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한 다가가시고 계십니다. 어디를 걸어가십니까? 어디를 걸어갑니까? 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거로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떠한 모습이라고 했어요? 유령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상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바로 예수님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앞에 오십니까?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 제자들에게 가신 그 모습처럼 우리들 일들 앞에, 나의 앞에, 내 삶 앞에 예수님께도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걸어오십니까? 말씀으로 걸어오십니다. 말씀으로 걸어오셔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생각나게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네가 이런 일 당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생각나게 해주리마. 그러한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그 제자들을 만난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다가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한 일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내가 없다고 해서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와 늘 어떻게? 함께하고 있단다.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 중에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지요. 그들과 늘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밤 사경이라는 그 모습 속에 누구든지 다 잠을 자야 될 그러한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떠내보내시고 그 모습을 늘 생각하시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든 것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우리의 사정 하나하나들을 다 알고 계신다. 너 지금 아파하고 있느냐? 너 지금 즐거워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것까지 다 보고 계신다. 이 보고 계시면서 이렇게 위험에 처할 때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다가왔던 제자들 앞에 다가왔던 그 예수님, 그들은 그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불렀고, 또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로 당신이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당신 앞으로 오게 하십시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고백도 예수님께서는 흔쾌히 받아주셔요. 오라, 오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 하는 그 음성 속에 베드로 또한 참으로 믿음이 대단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배에서 물속으로 발을 내딛는 그 베드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면 그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10억의 부두를 맞을 그 임박한 그 모습 속에 있는데 그 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 있느냐 이런 것이죠. 바로 내 상황과 접목시켜 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성경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그 성경을 나의 그 삶에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 모습이라고 여기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는 그 명령을 듣고 바다 위로 발을 내딛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물 위를 걷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지금 현재의 모든 삶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는 연출되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죠.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 속에 이 기적이 일어나요. 무엇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또한 나의 일들 때문에. 내가 아무 일도 없다면 나에게 간섭하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좀 무슨 일이 좀 생겨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이 되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그 일들만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렇구나.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구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한번 다가가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담대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물을 걷는 예수님의 베드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실로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일들 앞에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베드로가 자신 앞에 오는 풍랑을 또 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물속에 빠지는 그 모습. 물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는 또다시 그를 건져주시는 그러한 모습. 우리는 이렇게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또한 새롭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늘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들 앞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아직 못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 앞에 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면 우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린 눈앞에 있는 그 일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긴 젊은 친구들은 많이 없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취업난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모든 것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찾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그 신앙들이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아니, 내 눈에 보기에는 좋은 일인 것 같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에게 꼭 맞는 그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 앞에 두려움의 모습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라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바다 위를 걸었던 것처럼 두려움의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사라진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렇게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바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것의 결론이 형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가 이렇게 두려움의 모습 속에 존재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진실로 참으로 불행한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두려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말씀 11장 6절의 말씀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우리가 믿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걸 통해서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 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일들의 여러 가지 그 모든 문제들 앞에 진실로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라는 것이지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나에게는 기회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한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많이 계실 것입니다. 진실로 너무나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나로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내게 주어졌었는데 진실로 시간이 지난 그 후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간섭하셨다는 것을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당장에는 내 그 모든 것을 깨닫지 못했었지만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해 주셨구나. 그걸 느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왕 그러한 모습에서 차후에 느낄 것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어려움의 그 모든 것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자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들은 모든 일들을 내 명철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실로 그 모든 문제들도 또한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실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처음 접하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일들을 잘할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을 접하게 되어졌을 때 나도 놀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었던가? 놀랄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몸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
나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그 생각까지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에 나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해 보았으리라 봅니다. 많은 것을 해 보시면서 나로서는 도저히 어떠한 것을 잘 해나갈 수 없었던 많은 일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 앞에 우리는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인정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일에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저히 하나님이 하실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에도 간섭하신다. 하나님께서 무리를 거르신다. 아멘.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리를 걷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지. 어떠한 문제든 하나님께서 변혁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가지시라는, 이 말씀을 먹으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 앞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모든 일들을 그를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나는 그분의 지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분의 심부름꾼이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예수의 피잖아요.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피를 보시고 너는 내 것이다. 그 피를 보시고 내가 내 죄를 다 사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심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는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러한 어려운 일들 앞에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간섭하시고 그 일들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상을 얻게 되어지게 될 것이다. 상 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정하고 모든 범사를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걸 통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느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이 삶 속에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에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발 좀 내가 내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수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일들 앞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나의 가장 옆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찌할 때? 요청할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때에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지금도 내 옆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 말씀을 읽으시면, 들으시면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능력인 거예요. 은혜를 떠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능력 받길 원하시죠?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는 나를 지으신 자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자시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지으셨다면 나를 책임질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에게 많은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길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나는 그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루 종일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입으로 중얼중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치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으로 다가오는지,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기르시는 양. 정말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멘. 나를 어떻게 한다? 기르시고 계시다. 아멘.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금 현재 기르시고 계신다. 아멘. 기르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예, 그렇죠? 못 들으셨죠? 보호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할 때 주고, 이것이 기르는 자가 해야 할 그 모습이죠. 우리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현재 기르시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능력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능력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내 어떠한 지식과 명철, 이러한 모든 것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밥할 때도 그를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30년, 50년 해온 밥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한번 저녁에 가서 경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건 내가 너무 잘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한번 맡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밥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두가 어떠한 마음이 되어지는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는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걸어가는 그 모든 것까지도, 행동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그를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웃음이, 기쁨이 끊어질 수 없게 되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어떠한 것도 빼앗아갈 자가 없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 속에서 이제는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기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지금 기르시는 자다. 지금도 키우고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이 당연한 것이, 좀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나 실망하지 마시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셔서 늘 감사하는 그 모습이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 속에서 귀한 복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것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원합니다. 연약한 그 모든 걸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걸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원합니다. 또한 연약한 그 모든 아버지 심령들 이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육체의 연약함까지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하지 못했던 많은 심령들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그 모든 심령들 속에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고 원합니다. 또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 모든 가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많은 곳에 꾸어주고 나눠주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백사람 천사람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심을 감사하며 영원하신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